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중에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뜻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는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번제를 먼저 보면요.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수란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인데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처럼 제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맡기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의 소관이었습니다.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을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예물을 삶는데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갈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빻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헌신이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헌신도 없이 단지 예배에만 참석하겠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오만이요 불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신은 고운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값비싼 것들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생색내기나 동경인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서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소제에 바칠 때 예물 속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는데 누룩과 꿀이었다고 합니다.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고 꿀은 그럴싸하게 달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자기의 공적을 과장하거나 당위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금이었어요. 소금은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되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추어질 때에만 그곳에 있어야 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것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속죄제는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흡사합니다. 속건제는 물건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든 깨닫는 즉시 드려야 하고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여전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배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하며 속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져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고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우고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제사였습니다. 현대에 사는 저희는 구약시대처럼 그러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러한 의미가 여전히 저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였는데요.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여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스스로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란 고개를 휘파람 불며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고 성숙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절정을 이루고 우리를 밀어준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